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시기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6장 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6장 전에 뭐가 있죠? 이상하도다. 5장이 있죠. 6장 전에 5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 이 시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5장까지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었고요. 기적을 베품과 동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를 했는데 이 종교 권력층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 쫄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베풀고 전도가 그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5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봤더니 6장 1절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예. 외부적인 압력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지만은 복음의 열매는 여전히 맺혀서 갔다. 그렇게 6장 1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많아져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교회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 나누고 그러한 봉사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즉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 문화권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구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한쪽은 헬라파, 헬라어 문화권, 그리스어 문화권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 문화권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 문화권에서 온 유대인 과부들이 제대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 아무래도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이고 외국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소수가 제대로 된 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유학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거의 다 장성에서 오신 1세 비슷한 한어권 청년 우리 교우님들이 앉아 계시고요. 동시에 영어권, 우리 잠깐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members, please raise up your hands. 영어권, 자기가 영어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승현 씨 영어권이신가요? I didn't know. 예, 영어권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죠. 예. Korean speaking worship service인데 지금 영어권 우리 교우님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골고루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지금 통역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좀 영어가 더 편한데 한국말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라디오 가져오시면 돼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영어권이라서 내가 이 교회에서 혜택 받는 게 너무 부족하다. 왜 저 사람들은 더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소외되지? 라는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성장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면 니드가 많아집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명, 20명, 30명까지는 제가 뭐든지 다 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도 했어요. 찬양인도 됐습니다. 원맨쇼 다 했어요. 그런데 40명, 50명, 60명 되다 보니까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와이프도 첫 3년 밥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죠. 근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밥솥이 30명 분을 감당을 못해요. 예.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니드가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슈가 생기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뽑아서 그 니드가 필요한 데서 봉사하게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그렇게 모두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에 즉각 투입합니다. 사람을 뽑자, 모두가 좋아했고, 그래서 사람이 7이 뽑아지고 다 좋아했고, 그 7사람도 수락을 했고 즉각 그 섬김에 투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지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무엇이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보게 돼요. 사도행전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1장에 제가 인트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사도행전에는 관전 포인트가 2개가 있다. 이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2가지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예수 이야기다, 교회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여기서도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봐야 돼요.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누구이신가?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이 누구이신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시고 실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첫 번째, 사도들의 태도에서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봐요. 여러분들은 사회 조직에서 굉장히 많은 좀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 조직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주로 그 담당자들이 힘들어져요. 예. 윗선에서 캐고 들어옵니다. 이거 누구 잘못이냐? 예. 목을 치거나 어떠한 블레임 게임이 시작이 돼요. 누구의 잘못이냐? 예. 손가락질이 오고 갑니다. 문책도 있어요. 블레임 게임.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또한 미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혹은 그 담당자, 음식을 나눠주고 급식을 담당했던 섬기미들에게 블레임하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고 나서 어느 누구도 질책하지 않고 바로 그 교우들,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파악을 하고 즉시 그 니드가 충족되기 위한 실행하는 태도. 저는 여기서 겸손을 봐요. 겸손. 성도들의 니드를 알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이런 태도,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겸손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아닐까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게 돼요. 두 번째, 사도들의 태도, 사도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제자들이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여집니다.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자, 이 선출 과정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이런 니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사람을 뽑읍시다. 이구동성으로 한마음이 돼서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뽑읍시다. 추천해 주십시오. 7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투표합니다. 그리고 그 7명은 수락합니다. 상당히 민주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야, 우리 밥하는 사람 필요한데, 자매님 저기 인스타에서 봤습니다. 먹사그램을 통해서 자매님의 얼마나 큰 재능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예,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푸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타 좀 치네? 찬양인도 무조건 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당히 민주적이에요. 누가 섬기면 좋을지 모두에게 물어보고 이 절차와 결과를 모두가 수락해요. 그리고 뽑힌 7명은 불평 없이 자발성을 띠고 봉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뽑혔습니까? 첫 번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며 좋은 평을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했더니 7사람이 딱 뽑혔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Well tested, good reputation.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평소 관계도 좋았고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도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뽑혔다. 7명이 뽑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 헬라 문화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7명의 이름을 보시면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홍주형, 뭐 김승현, 김아주, 정성은, 박명서라는 그런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영어 이름, 앤드류 킴, 조세프 리, 뭐 그런 사람들이 뽑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만이 제기되고 지금 접수된 불만이 어떤 일이었나요? 헬라어 문화권,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급식을 못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뽑았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뽑았어요. 누구를 뽑았느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을 7명을 선출했어요.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시적소에 잘 뽑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청년부에 계셨던 분들 계시죠? 주로 청년부 회장 뽑으면 어떻게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망이 두터운 사람도 뽑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대개 보면은 인기 투표에 가깝습니다. 제가 최소한 경험했던 것은 그래요. 예. 이렇게 막 리더십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막 솔선수범하고 뭐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시키면은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시키면 파워포인트도 잘하고 뭐 집사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후배들 뭐 밥 잘 사주고 저 사람이 청년부 회장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 좀 더 붙이면은 이제 수양에 가서 게임 인도까지 잘하는 청년부 회장.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선출하고 선출받고 뽑힌 사례를 보게 돼요. 이것은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봤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였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뽑혔다. 그래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자. 성령의 실세, 이 교회의 실세,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는 순간까지 고린도전서 12장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계속 보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를 계속 고린도전서 12장에 계속 끼우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앱으로 보시는 분들 투배 손가락 하나로 고린도전서 12장을 계속 껴서 보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이든지 유학생이든지 1.5세든지 2세든지 영어권이든지 한어권이든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아래로는 하나님과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된 사건입니다. vertically.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된 사건이고요. 수평적으로 horizontally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 간에 하나가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사람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문제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죄성에 굉장히 그 get used to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통일보다는 분열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나라 저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사람 모인 곳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문제는 늘 있어요. 이슈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각자는 물론이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의 주인과 왕은 누구인지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한 곳에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문제의 주체는 과연 나에서 끝나는 것인가 저 사람에서 끝나는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분열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분열의 왕은 아니십니다.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왕.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우리 한 공동체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분열의 조짐을 보이거나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하기를 바람,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 보여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질서 잡아주시고 교통정리해 주시고 성령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 따라 섬기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르심 따라 섬기는 교회. 교회는 어떤 스트럭처, 어떤 그 오르가니제이셔널 스트럭처가 뭐 이렇게 문서로 돌거나 어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짜맞춰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공식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이 그 공식대로 따라가서 교회가 셋업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봉사로 세워져요. 봉사.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누군가가 희생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희생은 누구의 희생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사함에 피 흘리신 분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는 믿는 자들도 이제는 나 중심에서 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교회에 모여서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려는 그 봉사 때문에 생긴 것이 교회고, 그 위에 저희들이 봉사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지고 봉사가 흘러져서 남을 세우고 같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공동체. 나 중심에서 남 중심의 삶. 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 삶의 주인은 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남을 위해 사는 삶이구나. 예수께서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셨듯이, 그리고 죽으셨듯이 나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나라 백성이 되면, 중생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value system,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value system은, 가치관의 변화는 behavioral pattern이 바뀌게 돼요. behavioral pattern을 바뀌게 마련이에요. 행동의 그런 패턴이 바뀐다는 것이죠. 생각이 리폼이 되면 행동도 리폼되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를 통해서 남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으니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백성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섬김 혹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디파인하고 싶어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 우리 승현 씨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그 별명 하나 지으셨죠. 자발적인 섬김을 강요하는 교회. 네. 섬김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십시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섬김이란 무엇인가? 성령이 주도하시는,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가 남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불타오르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뭐든지 다 주고 싶고 하는 섬김으로 우리는 모였다. 교회는 서로 섬김으로 세워져가는 복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요, 동시에 사도와 제자들이 각자의 부르심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각자의 부르심으로 섬기게 하세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제자들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딱 분담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이 부르심과 섬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심과 섬김, 어떤 봉사의 내용, 모습은 다 달라요.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 없어요. 사도는 특별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라고 제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말로 사도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사도라는 것이 없어요. 사도적 정신을 계승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뱀하고 같이 놀면 뱀에 물려 죽어요. 예. 근데 사도들은 죽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특별하게 쓰임받았어요. 이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했던 그런 우선적인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처럼 세워졌어요.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뭔가가 있습니다. 예,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전공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공도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전공 잘못 택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전공은 정치학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전공이 아직도 후회하는 경제학이었어요. 예. 정말 후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미쳤다고 경제학을 했을까? GPA 다 까먹는 경제학. 예. 그렇다고 해서 정치학에서 GPA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의 은사, 재능, 여러분들의 스페셜티, 여러분들의 특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섬김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거라는 거죠. 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 사역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 점심 준비나 하십시오라고 한다면은 나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첫 번째 주 신라면 컵라면, 두 번째 주 너구리 컵라면, 세 번째 주 불닭 컵라면으로 여러분들 섬길 자신이 있어요. 예. 정말로 그러면 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만드는 것보다는 먹는 데 은사가 더 깊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겁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르다고 해서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Difference is not wrong. 저는 우리 교회, 저는 천국의 맛을 보고요, 매주일 저는 기적을 체험해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는 분들, 지인들이 야, 어떻게 지내냐, 뭐 교회 어떠냐고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매주가 기적 같습니다. 시키지도 않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을 인해서 저는 기적을 체험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같아요. 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다 홍주영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뭐 조지훈 씨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맨날 컵라면만 먹다가 이 교회 오면은 뭔가 버페 같아요. 차이니스 버페. 로메인과 콩파오 치킨과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것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주 발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을 이 다양성 안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들에게 드리시는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서로 얼굴이 다르듯이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깨동무, shoulder to shoulder, 어깨동무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을 발견을 해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각자의 부르심 그리고 섬김을 함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 따라 섬기는 교회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 그렇게 각자의 부르심과 섬김은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어느 하나도 정말로 특별해서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도들의 섬김과 제자들의 섬김은 동일하게 다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섬김,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밥 퍼주는 사역, 구제 사역을 했고, 결국에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전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사역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 사역이 다른 어느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사람이 세워졌는데 원어를 보니까 집사를 세우는 것이구나 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 집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7 집사님을 세웠다라는 것, 특별히 동의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 사역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서 다루어지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 집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핵심이 아니라 저는 함께 섬겼고 함께 중요한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어요. 자, 1절 여기서 사도행전 6장 1절 보니까 나누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구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새 번역에는 베푸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개역개정에서는 접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섬기는이라는 단어를 새 번역에서 사용했는데 동일하게 개역개정에서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1절과 2절과 3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섬김의 행동, 봉사하는 행동을 이렇게 세 가지 단어, 지금 한글로 보기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디아코니아라는 똑같은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섬겼고 구제하고 제자들의 섬김이나 사도들의 섬김이나 다 똑같은 섬김으로 표현해요. 사실은 똑같이 봉사했다, 똑같은 섬김이에요. 이 디아코니라는 이 단어, 봉사라는 뜻이 있고요, 섬김이라는 뜻이 있고, 또한 흔히 사용했던 단어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중 드는 자, 종, 그런 뜻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집사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DEACON.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섬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도들도 집사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굳이 이 본문을 갖다가 굳이 집사를 세우는 본문이라고 했다면 사도들도 집사입니다. 바울도 집사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섬김을 다 같이 했는데 서로 다르지만 모든 것이 디아코니아, 봉사였다, 시중 들었다, 웨이터 노릇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 본문은 교회 사역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니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섬겼다.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다 중요하게 섬겼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누가는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아코니아. 각자의 부르심과 섬김이 다르지만 다 중요하다. 부르심 따라 섬기는 교회. 부르심 따라 섬기는 교회. 섬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북막하셨던 분들, 저는 여러분들 부르심 따라 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십시오. 자발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참 많아요.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어떤 재능, 특별한 선물을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모든 재능, 그런 선물을 여러분들께 주신다.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몸의 각 부분이 다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발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손이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왕이시며 주인으로 모시는 분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목사만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DC에서 저희 공동체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가 다른 교회 가셔서 혹은 다른 공동체에 소속이 되실 것 같으면 그 교회 목사님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를 고르실 때, 철치 쇼핑하실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소속이 되실 것인가 기도하시고 고민하실 때 교회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공동체 전체를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왜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목사 설교만 중요합니까? 너무 unfair해요, 저한테는. So unfair. 여러분들 교회 설교를 들으시기 위해서 주식이 얼마나 시간 투자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12시간에서 20시간 투자해요. 그런데 이 1시간 남짓 때는 오늘 1시간 아닙니다. 40분에 끝날 거예요. 40분 여러분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소한 5시간 투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unfair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사들한테 굉장히 unfair한 사항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공동체 소속이고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예수 닮아가기를 성장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10시간, 20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정성은 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미리 본문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라면 목요일날 이번 주 본문은 이것입니다 라고 드려요. 그러면 적어도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토요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좀 묵상하면서 질문도 적고, 그래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내 질문에 충족된 답이 안 나왔을 때 같이 속으로 번들과 혹은 저와 점심시간에 토론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배우고 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 적으시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노트 적으신 다음에 그냥 글씨 연습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책상 머리 딱 가운데 놓고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또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내일 부를 찬양, 여러분들 얼마나 클릭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클릭 얼마나 하나 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따로 채널 들어가서 클릭 수가 저번에랑 똑같네? 뭐 그렇게 뭐 확인하지 않아요. 저렇게 항난한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부를 찬양은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한번 듣고 가사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야, 이것은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신혜씨나 주용씨 우리 찬양팀만 부르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것으로 한 마음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구나. 어떤 마음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는, 예배는 한 사람의 부산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끌고 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시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찮은 것 같은데 절대로 하찮은 거 아니에요.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채워져야 될 니드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이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외로운 사람들, DC 좀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가족 있어도 좀 외로운 거 있어요. 그래서 혼자 막 몰래 나가서 영화 보고 막 그래요. 혼자 막 이렇게 아이스 신작 보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롭다고 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데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서로 섬기면 좀 덜 외롭잖아요. 그렇게 같이 시간을 투자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섬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니드가 생기면 또 사람들 세워서 기도하고 또 투입하고 또 니드가 생기면 또 부탁도 받고 또 섬기고. Church is messy. 우리 그래서 메시 동영상도 봤잖아요. messy. Church is messy.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정 속에서 계속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church happens. 교회는 공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church happens every Sunday, every day.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 7명,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구제사역, 밥 퍼주는 사역입니다. 밥 퍼주는 사역. 밥 퍼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밥 퍼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6장 6절. 사도들 앞에 이 7명 세웠고 사도들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여러분, 밥 퍼주는 것도 기도가 필요하고 안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했다. 안수할 만큼 중요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섬기거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빌리티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 나도 밥 퍼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이 스시를 만들 때 왜 밥 몇 톨 딱 만지면 알듯이 우리 성도님들 밥 퍼줄 때 이 친구 좀 많이 먹어. 2인분 밥 퍼주고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어빌리티가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availability over ability. 능력이 아니라 availability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7명 선출됐어요. 등 떠밀려서 선출된 거 아니에요. 7명이 뽑혀나고 보니까 헌신했어요. availability.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 받든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Lord, I am available. I am available.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빌리티가 있어서 순교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어베일러블한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봤습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그리고 부르심 따라 섬기는 교회. 그렇게 교회가 있어 놓으니까 7절에 교회가 낳는 열매가 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비전이 드디어 실제화가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실제화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열매가 안팎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교회가 제 기능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7절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썸업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미 다 셋업되어져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떤 공식이 잘 성립돼서 모든 것이 딱딱딱 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복음으로 잘 풀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 is everywhere. 문제 is everywhere. 그 문제,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두가 함께 섬기고 모두가 함께 보듬어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s a ransom for many. 여기서 말하는 serve, 섬김입니다. 봉사, serve했다. 시중 드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봉사 베푸십니다. 스스로 웨이터 되셔서 자기의 피를 분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처럼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들로 성장하며 서로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합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함께 큰 기쁨 맞아야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